우리 성도님들은 부지런하다는 것과 분주하다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즘의 삶은 부지런한 삶입니까? 아니면 분주한 삶입니까? 분주하시대.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것은요,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분주한 사람은 무언가 하기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참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했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목표도 본질에도 중요한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군에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소위 인관하기 전에 영천의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훈련을 나가면 항상 뛰어갔어요. 총도 메고 뛰어가고. 근데 훈련장이 한 군데 이렇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이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훈련장이 너무 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다가 마지막 훈련 과정이 뭐였냐면 유격 훈련이 있고 100km 행군이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하는데 남자들은 군에 가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유격 훈련이거든요. 근데 유격 훈련도 잘 받고 100km 훈련도 잘 하고 이제 부대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이제 구대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훈련 받을 때 뛰어다니고 이곳저곳 훈련장으로 갔는 줄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처음부터 100km를 하고 처음부터 유격 훈련을 했으면은 아마 중간에 낫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매일 훈련장을 뛰어가고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오고 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체력이 길러진 거죠.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헬스를 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PT를 받죠. 코치한테.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물 하나 든다든가 또는 다리에 힘을 쓴다든가 할 때 힘을 다해서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때 옆에 코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만 더 하라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만 더 하라고. 그리고 하나 했어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보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가 길러집니까? 근력이 길러지는 거죠. 걸으면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근력은 안 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 헬스 트레이너의 말은 참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운동 목적인 근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17살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앞에 인생길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러다가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는지 또 여기까지 총리가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느 순간부터 아마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애굽에 흉년이 오죠.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옵니다. 그 자체로 보면 비극이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야곱과 함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0만의 사람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향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런 그림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줄을 몰랐을 거예요. 자, 큰 민족을 이루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0만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여기를 떠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뭐 성전을 짓는 일이라든가 뭐 곡식 창고를 짓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은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했어요. 내 힘으로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도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 힘든 일을 해결받기를 원해서 기도했을 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 눈앞에 닥쳐있는 일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섭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큰 그림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 궁극적인 비전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일하는 시점이 30살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귀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뭐라 하십니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침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선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15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선포는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하지요. 그때 국정연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건지 비전을 제시하지요. 뭐 새해에도 시작을 하면서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첫 선포가 중요한 것은 그 첫 선포 속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부활하시는데 거기까지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역을 하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한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굳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종교적인 하나의 신적인 존재일 뿐이지 나와 인격적인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런 별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점심 맛있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우리 김정은 지도자가 다스리면 어떻겠어요? 상상하고 싶지 않죠? 이제 제가 볼 때 통일의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정은 지도자가 어떻게 했어요? 김정은이가 사과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거기선 신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뭘 하는데, 사업을 일으키는데 사과를 하고. 중국에서는요 데모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 사람들이 와서 노동자들의 2년치 월급을 전부 다 북한으로 송금해 버린 거야. 월급 한 번도 안 주고. 그거 다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기 정권 유지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건 상상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아니 한두 명이라야 북한으로 다 전부 다 잡아가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 사회가 지금 뭐예요?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폭군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우리를 갖다 함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내 자녀 앞길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간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키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싫다,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야지, 그렇게 하면서 멀어지는 분 계세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좀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 작심을 합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 그리고 작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실천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은 그냥 하나님하고 조금 어떤 일로 인해서 좀 멀어져도 큰 문제를 여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당장 삶의 급한 일 때문에 잠시 예배 드리는 것도 뒤로 한 거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도 잠시 뒤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멀어지기로 작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을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조금씩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려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앞부분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 삶에서 분주하고 급한 일이 뭔가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들도 먹이고 입힐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 내가 그거 다 알아, 그거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아는데 먼저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의 기준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한 택시기사가 있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이 택시기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을 하죠. 그러면은 자, 어떤 일을 하면
산업금을 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맞춰서 회사에 넣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더 벌면 벌수록 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택시기사를 하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심지어는 토요일 날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잠이 오는 거겠죠. 이제 비몽사몽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너무 지치니까, 그래서 이 중에 지금 한두 번 주무시는 분은 어제까지 많이 피곤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된 거예요. 계속 토요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오니까 몸도 무너지고 예배도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조금 수입이 적더라도 토요일 날 한 오후까지만 하자. 그리고 좀 쉬고 주일을 준비하자. 그렇게 해서 이분이 리듬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딱 예배로 오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너무 좋은 거죠. 그 이후에 가정이 좀 힘들어지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토요일 늦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걸 지켜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자리로 오세요? 왜 주일을 지키는가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월요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첫날이 월요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날짜를 잘 보시면 성경에서는 주일이 출발이에요. 주일이 출발. 우리는 토요일, 주일이 주말이 아니라고요. 그 주중에 끝이 아니고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너희들이 한 주간 수고했으니 와서 쉬어 라고 주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주일에 와서 충전하라는 게 아니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니 힘들지,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래서 뭐부터 하고? 예배 드리고, 뭐부터 하고? 충전을 하고 쉼을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킨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남자분보다 평균 수명이 6년에서 8년이 더 많답니다. 좀 남자라서 좀 섭섭하지만,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왜 수명이 길까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책에서 하나 발견을 하게 됐어요. 캐나다 출신인 발달 심리학자인 수진 핀커라라는 분이 빌리지 이펙트라는 자신의 책에서 왜 여자는 남자보다 6년에서 8년을 더 살까 보니까 대면 접촉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면 접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요 남자들보다 작은 모임도 많고 그러면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모이면은 1시간은 길을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그럼 무슨 얘기했나 물어보면 별로 그렇게 얘기도 핵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특히 남자분들도 얘기하는 걸 보면 안 믿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속 얘기를 하려면 서로 터놓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한 잔이 있어야 돼. 그렇죠? 한 잔을 마셔서 오고 가야 술 기운으로 자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렇게 유대 관계를 잘 갖는데, 남자분들은요 결혼 전에는 좀 그런 모임이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하고 이렇게 사별을 하고 혼자 남게 되면 더 이상 끈끈한 유대 관계가 없다 보니까 빨리 죽는데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아니, 사모님, 우리 아내가 돌아가셔도 오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 거라고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대면 접촉, 뭐예요? 만나는 사람 관계 때문에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남자도 오래 살고 여자도 오래 산다.
그것도 어떻게? 건강하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만나서 무엇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막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셀에서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대면 접촉.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주일날 오면 힘들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모여가지고 죄 짓자고 의논하는 셀 보셨어요? 우리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무너뜨릴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때로는 어투라든가 상한 말들, 감정들이 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디 가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래도 사랑하자. 힘들면 뭐라 그래요? 힘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성도들에게 막 그 어려운 것들을 막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잖아요. 예? 제가 오늘 글을 보다가 또 하나 놀란 게 그거예요. 시골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가보면은 90 넘은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80 된 할머니가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 왜 일하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제일 막내라고. 막내. 여기 기억하셔야 돼. 80은 뭐라고요? 막내. 그런데 왜 시골 할머니가 오래 사나 봤더니 돌아가시려고 하면 막내하고 다 가가지고 같이 돌봐준다는 거야. 그럼 또 살려놓는다는 거지. 이거 시골 할머니들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계속 돌봐주고 하다 보니 오래 사는 거죠. 그 도시에 있는 할머니들은 왜 좀 더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을까? 유대 관계가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오면 옆에 사람 있잖아요. 내 속 얘기도 하고, 그렇죠? 제 얘기도 조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안 좋은 얘기는 그 대신 교회 떠날 때 딱 놓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면 접촉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 되거든요. 근데 주님 떠나는 순간부터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벌고 여러분 그래서 건강하면 행복한가요?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와서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도 아시고 또 비도 준비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다는 것, 당연히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어머니를 향한 사랑까지 가는 거죠.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 가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선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믿습니까? 누가 얘기해야지 내가 복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다 담지 못하지만 복음의 근본을 담고 있죠. 그러기 아울러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줘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실망하죠.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오네. 예수를 안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어느 날 다시 교회를 떠나요. 이게 실망스러워서 복음을 안 전하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이에서 나오는 뭐 겨자씨의 비유,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 무슨 상관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씨를 뿌렸어요. 어디에 뿌렸습니까? 자, 씨라는 건 말씀이고 밭이라는 건 마음인데,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습니다. 돌밭에 뿌렸어요. 가시떨기 밭에 뿌렸어요. 좋은 땅에 뿌렸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씨를 많이 맺어요?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물론 이 말씀은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받을 때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축복된 말씀이 선포돼도 내 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건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침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자,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나이를 몇 살 줄여야 된다 그랬어요? 17년 줄이라고. 그때 지난주에 나가면서 전부 저한테 인사하더라고. 제가 17년 젊어졌다고. 그래서 80 넘으신 분이 나는 이제 63세라고 있는 계신 분도 계시고, 예? 우리 정승희 암수 입사는 53세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 아, 나는 지금 70이지만 지금 몇 살이야 실제는? 53세처럼.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우리 너무 나이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도 좀 감당하라고. 아멘? 아, 이것도 좀 깨닫고 그것도 좀 하셔야지. 그렇죠? 아멘? 너무 빨리 늙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빨리 늙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예? 인생을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씨를 뿌리는 데 있어요. 자, 마음밭,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게 길가밭 떨어진 것 같고 돌밭 떨어진 것 같고 가시떨기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좋은 땅에 있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실망하지 마. 내가 거두게 할 거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아멘? 자, 이거 제가 그냥 원어적인 의미를 잘 설명 안 하지만 원래 이 말씀의 이 각 그 씨앗 있잖아요. 떨어진 씨앗 앞에 헬라어 원어를 잘 보시면 길가밭에 그리고 돌밭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것은 다 앞에가 단수로 붙어 있어요. 단수. 씨가 단수예요. 그런데 유독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앞에 복수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 씨가 다 헛된 데 떨어진 것 같고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하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쪽만 자꾸 바라보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계속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예? 참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 만난 거 아니겠어요? 늘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물으시더라고요. 너 지금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고민하냐? 아니면 너 날마다 염려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 혼자 마음에. 어느 날 보니까 매일 염려하고 있어요. 앞으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젊은 세대가 없는데, 아이들이 지금 없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뭐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들이 교묘하게 내 안에 염려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준비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열매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실망하지 마. 나는 이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씨앗을 뿌리잖아요. 보리도 그다음에 밀도, 그렇죠? 뭐 쌀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조가 있죠. 조. 이 조는요, 씨앗이 씨앗을 뿌려지면 조는 800배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조 단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돈도 조 단위가 좋잖아, 그렇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중에 우리 우즈벡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카톡이 9페이지야. 그게 뭐 이렇게 길어, 이제 그런데, 그렇죠?
근데 첫 멘트에다 뭐라고 썼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놓고 하길래 또 유심히 봤지. 이제 9장을 쭉 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이제 한 전도를 하기 위한 하나 힐링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근데 3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 몇 년 만에? 3년 만에. 여러분, 이슬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외톨이가 된다는 얘기고 직업적으로도 피해를 받고 실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데 어떻게 그럼 자매가 바뀌었나 봤더니 직원들이 사랑으로 잘 섬겨줬어. 자, 파송교회에서 와가지고 단기 선교를 하면서 또 믿음으로 도전도 주고 섬겨주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또 계속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간증을 했는데 예수 믿는 간증을 하면서 달라진 자기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벽돌 쌓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벽돌이 몇 장이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이런 건물이 되기까지 무수한 벽돌이 들어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전했는데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한 결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맺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어떻게 해요? 주님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요한이 잡힌 후에,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까? 내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기적 행하러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12명의 제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무엇하사?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의 제자를 왜 세웠습니까? 사랑하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가야 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도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목사님 전도 스트레스예요. 아니요, 한 영혼이 주님 만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그것처럼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주 전인가 우리 김성균 소장님이 와서 그때 오후에 강의해 주셨잖아요. 청지기의 삶 3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청지기는 전도자라는 거죠.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바울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군대식으로 12월 종대로 서라 그랬다고. 12월 종대로 12명이 섰어요. 그 다음에 당신들 뒤에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뒤돌아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어. 이러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예? 아이, 목사님 그 천국 가서 일이니까 뭐 지금 뭐 큰 관계 없을 것 같다고. 제가 한 이야기로 마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국민일보에 겨자씨를 한 번씩 보는데 요새는 그 애터미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과 그분의 글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청소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어머니가 이제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렇잖아요.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 중학교 시절인가 단식을 한 거야. 단식을. 그래서 언제까지? 엄마 교회 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하루를 안 먹었대. 그때는 엄마가 꼼짝도 안 하더래. 이틀도 안 먹고 3일을 안 먹었대요. 3일을. 그때 엄마가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가 지옥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밥이 넘어가냐고.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아들의 마음에서는 엄마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단식을 하는데 엄마가 그러더래. 그럼 내가 교회 가줄게. 엄마는 또 한 번 하면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예수 교회 나온 지 2년 때 됐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랬더래. 아들아, 나 전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2년 지나서. 여러분 4월 7일 날 우리 유치부 전도도 하잖아요. 유치부 전도하는 비결, 내가 그 집에 가서 4살짜리 5살짜리 손으로 데려오면 된다? 엄마가 안 보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같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요즘에 전도하는 걸 보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폰꾸, 닫꾸. 이게 뭐냐면 폰을 뭐 말씀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닫꾸가 뭔가 했더니 자기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예요. 다이어리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회사에 자기 책상 위에다가 데스크 테리어라 그래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예수 믿는 표를 내는 거야. 어떤 말씀이 좋다. 어떤 사람은 찬양 이렇게 곡을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그렇게 공유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찬양을 나눠준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예전에 극동 방송을 그때 제가 큐티를 1년 반을 할 때 한 분이 이게 소식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소식이 제가 지금도 가장 보람 있게 남는 중에 하나.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전부 방송을 돌리면 다 어두운 소식, 그런 소식만 있는데 요 방송을 요때 들을 때 목사님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럼 물어봤더니 예수는 안 믿는데. 근데 출근하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큐티 나눔을 통해서 이분이 힘이 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즐기세요. 그런데 주님 떠나서 즐기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어느 교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가져야 할 큰 그림, 비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그게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영혼들에게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리스트도 한번 제출해 보자 그런 말도 했잖아, 그렇죠? 그건 단순히 그냥 전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는 것처럼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한치 앞으로 할 수 없고, 나도 내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이 있는 내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